안녕하세요. 이제 수미정상품, 승수미 산정품하고 수미정상 개참품, 또 식주품, 이 세 품을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입제해서 어제까지 공부하신 내용은 신심에 관한 것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주 묘원품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수품에 이르기까지 이 품들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은 어떻게 믿음을 정립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십주품이 되는데요. 화엄경이 구성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 주, 행, 향, 지, 등각, 요각, 불지 그렇게 해서 53위가 되는 거죠. 이번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해 주신 스님들도 53분이죠. 그것은 화엄 53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입법개품에서 선제동자가 만나는 선지식들도 53분이죠. 역시 53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 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날 동안 이제 스님들 법문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신심이 증장이 됐어요. 신심이 커진 거예요. 신심이 커지니까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높은 영축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기꺼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수미산 정상에 오르는 거예요. 이제 경문을 보시면은 그렇게 됩니다만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허공에 있는 수미산을 올라가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은 실존하는 산이 아니에요. 고대 인도 사람들이 우주관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옛날 인도 사람들은 우주는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서 위로는 28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옆으로는 33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주 중심에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산은 무엇보다도 높고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예컨대 티벳에 있는 수미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우주에 충만한 우주를 버티고 있는 수미산이라는 거죠. 그곳에 부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신심이 고양되어져서 거기에 올라가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십주품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경문을 잠깐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위실력으로 시방일체 세계 일일 사천하 연부제 가운데에 다 열애께서 보리수하에 앉으셔서 각각 보살들께서 그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설법을 하시니 항상 저 부처님을 대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일체 보리수하를 떠나지 않으시고 수미산을 올라서 제석전을 향하시나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미정상에 오르실 때 원래 성도하신 보리수하를 떠나서 수미산에 오르신 게 아니에요. 본래 성불하신 보리수하에 계시면서 수미산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예컨대 밥 짓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꼭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통도사에 오셔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곳에서 만들어진 신심을 여러분들 일상에서 구현해 가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을 떠나지 않고 신심이 고양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안으로 우리가 신심이 정장되고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일상에 나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일상에 내가 어떻게 변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성도하신 보리수화를 떠나시지 않고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제석천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여기에도 계시면서 수미산에도 계시고 또 통도사에도 계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청양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석을 한 분이 아주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해놓으신 게 있는데 마치 비유를 한다면은 세 사람이 달을 구경하는 거예요. 달을 구경하는데 한 사람은 배에 타서 강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달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배를 남쪽으로 몰아가면서 달을 구경하고 또 한 사람은 북쪽으로 배를 몰아가면서 달을 구경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보는 달은 똑같은 달이죠. 이것은 천 사람이 보건 만 사람이 보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달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내재해 있는 부처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남녀나 귀천이나 노소나 좀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똑같아요. 그런 부처님이 현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신이에요. 믿음을 확정함으로 해서 내재해 있는 부처가 현현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현수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의도원 공동모하니 장량일체 제성법이라. 단지 음왕출애류하고 계시열반 무상동이라. 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야 할 근원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어디예요? 내재해 있는 부처가 현현토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현현토록 하는 가장 단초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되고 또한 모든 공덕의 모태가 된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공덕의 바탕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컨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나 승가에 대한 믿음,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확대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삼보에 대한 믿음을 확대해 가니까 모두가 부처가 되고 모든 모든 이웃들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또 모든 가르침들이 전부 다 불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화합된 집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삼보에 대한 예경을 확대해 가는 거거든요. 그 단초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일체 모든 착함을 기르는 거예요. 모든 선법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찰에 와서 시주를 해서 스님들 공부하는 뒷바라지를 하건 또 불전에 공양을 하건 가난한 이웃을 돕건
모든 착함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의심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은 우리 신도님들도 가끔 뭐 이거 점치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의심 때문에 그래요. 의심 때문에 야 내년에 내가 좋을라나 어쩔라나 혹 뭐 잘못되는 일은 없을라나 이런 의심이 있을 때는 신심이 고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신심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가서 묻고 보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가서 묻고 보고 할 때 가능하면 좋은 얘기를 들려주니까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뭐 일이 많은 돈이 안 아깝다고 그런 걸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보살계를 받은 사람들은 점치거나 이 관상 보거나 하면 이것은 보살계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음악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단죄 음악하고 내 개인적인 욕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우리 그 신도님들이 부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발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발언하는 내용들이 되게 어떤 거냐 하면은 가족의 편안, 또 뭐 자식이 잘 되기를, 또는 남편이 출세하기를, 이런 소망들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망들이 가정을 편안케 하고 또 우리 일상을 편안케 한다라고 하는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 정말 발언해야 되겠죠. 부처님 앞에 간절히 발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원은 커야 돼요. 내 조그만한 발언을 자꾸 집착해서 이루려고 하면은 자칫하면 말이에요. 욕망의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건 욕망 아니에요. 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 또는 좀 좋은 데 가야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욕망의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욕망을 끊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욕망을 연장하고 욕망을 확장하는 것으로는 신행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욕망의 연장이나 확대가 신행인 것처럼 착각되어진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발언을 크게 하세요. 크게. 좀 큰 발언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까지 신심의 증대를 끊임없이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시 열반 무상돈이라 열반의 위없는 길을 열어가게 된다. 소위 참다운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고양된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수미정상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는 수미정상까지는 못 따라가면은 영축산 정상 정도라도 올라가자고요. 예? 오늘 오면서 보니까 영축산 지금 안개 탁 쌓여가지고 기가 막히게 예쁘더라고요. 지금 여기 통도사 설법전에 앉아 계신 여기 이 상태에서 자, 우리는 영축산 정상으로 자리를 옮겨봐요. 영축산 정상으로. 시야가 확 트이겠죠. 멀리 보이겠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나만, 내 가족만 이렇게 보다가 이제 조금 이제 통도사 설법전에 오면은 많은 도반들도 만나고 많은 스님들도 만나고 조금 시야가 커졌어요. 또 그 경전을 통해서 그 스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도 이제 증대가 됐어요. 자, 이제 영축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다 시야가 확 트이게 된단 말이에요. 많이 보이게 돼요. 많이 보이는 것은, 많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한 곳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주 할 때 이게 주라고 하는 말은 집으로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또는 가족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 뜻은 이제 우리는 고양된 신심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한 집에 있게 되고 한 가족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남편, 아들, 딸, 이 사람들이 가족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족을 크게 확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길을 모색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10주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축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다음에는? 이제는 한번 잔치를 하고 놀아야 되잖아요. 예? 야, 정말로 아름답고 예쁘구나. 예? 야, 정말 좋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수미정상 개찬품이에요. 수미산 꼭대기에서 노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고양된 신심과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정상 개찬품을. 대개 이제 화엄경이 그렇습니다만은 화엄경에서 이제 설법을 해주는 분은 누구예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증명하는 속에서 보살님들이 설법하는 거예요. 이 집주품은 법회라고 하는 보살님이 이제 설법주가 돼서 설법을 해 주십니다. 쭉 끝까지. 근데 여기 여러분들 화엄경 보시면서 되게 보살님들이 나오시면은 10분이 나오고 또 십신, 십주, 십행, 또 십시대에서도 또 무엇 되게 10가지씩 설명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죠? 그것은 만수의 뜻이에요. 꼭 10분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수행자, 또 많은 과정, 많은 공덕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10명이서 10가지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해야 될 일들이 죄송합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많습니까? 세상이 복잡해진 만큼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절에 가보시면은 천수천안 하잖아요. 관세음보살님.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 왜 있는 거예요? 그것은 1000개의 눈으로 어디든지 다 살피고 1000개의 손으로 다 보다듬고 쓰다듬어 주고 받들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수천안인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고양된 신심이 이제 십주품에 가면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믿음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행, 향 이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에 맞게 실천해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불교 책이 거의 안 팔린대요. 그런데 불교 책을 사는 사람들이 대개 누구냐 하면은 수녀님들, 가톨릭 신자들이 주로 많이 산대요. 그 책 하는 분 얘기예요.
그래서 대형 서점에 가서 불교 서적 코너를 보면은 아주 후미진 곳에 찾기도 어려운 곳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책이 안 팔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말이냐 하면은 불교 신도들이 책을 안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안 보고 신행이 잘 이루어지면은 참 좋은 일입니다. 다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신심이 이루어지는가요? 또 스님들 법문 듣고 그러면 되겠다. 스님들 법문도 결국은 경전을 함께 공부하는 거거든요.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도 결국 경전을 함께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고 책을 열심히 봐야 돼요. 우리 엄마들이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래요. 야, 공부 좀 해라. 에? 공부 좀 해라. 그런 말씀이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엄마는 하지 않을까? 에? 엄마는 책 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매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엄마는 공부합니까? 이렇게 안 묻겠냐고요. 우리 흔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되게 그런데요. 우리가 남 잘못을 얘기할 적에 이렇게 하잖아요. 저 고약한 사람, 잘못했다. 이렇게 할 때 요 세 개는 그런데요. 니는 그런데요. 에? 봐요. 너희가 아주 고약해. 그럴 때 요 세 선, 그럼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이렇게 하니까. 에? 자, 이제 수미정산 개참품 중에 오늘 설주인 법회보살의 노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일 세계중 발신구불도 여시원수서 보리행불이 종종신 유행변세간 법계무소에 문흥청량자 해광 항보조 세암실제멸자 낱낱이 세계 가운데에 발심해서 불도를 구하나니 이와 같은 발언에 의지해서 보리행을 닦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없이 발심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와 같은 발언을 하라고 말이에요. 이와 같은 발언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리행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실천이 이루어진다. 그게 뭐냐 하면요. 부처님께서는 가지가지 몸을 놔두셔서 모든 세간을 유행하시나니 법계에 걸림이 없어서 청량할 수 없어라. 지혜로운 빛이 항상 밝게 비추어서 세간의 어두움을 다 없애주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몸은 천백억 화신이에요. 무수한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또는 누나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형님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딸의 모습으로. 모두가 부처라는 거죠. 모두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가 밝은 빛을 갖고 어둠을 비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밝은 빛을 욕심이라고 하는 놈이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구름이 밝은 햇빛을 딱 가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구름을 걷어내야 되겠죠. 그 구름을 걷어내는 것이 뭐예요? 주, 행, 향이에요. 십주, 십행, 십회한단 말이에요. 주, 행, 향은 이해와 실천이다 하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러니까 절에 오셔가지고 절만 자꾸 한다고 그 바른 신행 아니에요. 절을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절은 열심히 하면서 겸손하지 않다고 하면 그 예배의 의미는 뭐예요?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가모니불 목이 터지게 염불하는 것은 그 염불하는 만큼 이웃을 위해서 칭찬하고 이웃을 위해서 좋은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염불의 의미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원을 가지고 보리행을 해라. 어떤 원으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다양한 부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밝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보살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렇게 할 수 있나. 내 신행하기도 힘든데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행의 그 성취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봉사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취는 봉사와 희생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종교적인 성취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가까운 말이에요. 가까운 집 옆에 있는, 예컨대 병원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하루에 1시간씩 봉사하십시오. 또 가까운 곳에 무슨 복지관이 있으면은 복지관에 나가셔서 1시간씩 봉사하십시오. 제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보면은 자원봉사자가 불교인이 제일 적습니다. 명색이 중위 관장인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절에 가서 뭘 배우는 건지, 뭘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욕망만 확대시키고 자기 욕망만 키우는 이런 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신행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행이 아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약속을 해놓고 가장 시간을 많이 여기는 사람들 불교인들이에요. 자, 또 조금 경문의 송을 하나 보겠습니다. 범부망관찰 지상부별이 물리 일체상비피소능견 미호무지자 망취온상불효 비진성신 불견불. 자, 범부는 잘못 관찰해서 상에 집착하고 법답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상에 집착하고 법답지 못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부처님을 이해할 때 부처님의 모습만 이해하는 것. 스님을 이해할 때 스님의 모습만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이 취상불열이래요. 제가 기림사에 사는데 우리 신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기림사 오는 길이 좋아가지고 자기는 기림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속으로 좀 일리는 있겠다. 절에 가보면 스님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부처님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천사 오는 길이라도 좋아야 오겠지. 그런데 보세요. 부처님은 일체 모습을 떠나 있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고 말해요. 부처님은 정형화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금강경에서 왜 무유정법이 명한욕 따라 삼약삼불이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예컨대 이런 모습이 부처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우리 여기 지금요, 설법전에 보면은 부처님 안 묻혀져 있죠? 이거는 진신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부처님을 안 모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일체상을 떠나 있는 것을 비피소능견, 저들은 능견치 못한다. 그러니까 상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모습을 가지고 부처님을 구별하고 모습을 가지고 스님을 구별하고 또 모습을 가지고 좋고 나쁨을 구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타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정말로 사람으로 봤을 때도 일부분 아니에요. 정말로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것은 약간 위장도 가능하죠. 네? 우리 보살님들 왜 절에 오셔서도 저 으슥한데 법당 뒤쪽 같은 데서 계속 이러잖아요. 네? 나는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이해되는데 식당에서 말이지 공양하고 이게 겨울거리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 이상하대. 네? 절밥 하시다가 이빨 빠졌나 보는 건지. 내가 그거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혹시 이빨 새에 뭐 끼었는지 본다고. 네? 근데 그건 진짜 저는 좀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나 있는 모습들은 사실은 포장이 가능해요. 그것도 포장도 약간 과대 포장일 경우가 많지. 너무 과대 포장만이. 그런데 내재해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재해 있는 것은 우리가 키우는 만큼 커지고 맑히는 만큼 맑아지고 닦는 만큼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부처님은 일체상을 여여 있어서 상에 취착하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나니 미혹 무지한 사람들은 잘못 온 상을 취착하고 있다. 이것이 전부라고 이것이 진짜라고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것 진짜 아니잖아요. 이것은 겉모습이에요. 정말로 다스리고 닦고 키워야 되는 것은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수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넉넉한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신행도 자꾸 따라서 증량이 되어가는 거죠. 그 방법은 염불을 하건 참선을 하건 정근을 하건 절을 하건 관계없어요. 어떤 방법든지 관계없습니다. 또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더 나를 밝히고 키우고 닦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절에 와서 절을 하고 예배하고 염불을 하고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데 절에 와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정말 거룩하게 신행생활 열심히 하신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과연 그런가? 일상에서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가? 남을 사랑하고 베풀어 주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효피진성하면은 시인불견불인이라. 진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부처는 볼 수가 없다. 참다운 내 모습을 밝히고 밝혀가지 않는다면은 부처님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는 현현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망을 벗겨내고
미혹을 털어내고 그럴 때 내재에 있는 부처는 조금씩 현현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느냐 하면은 이제까지 화엄경을 공부해 오면서 십신을 함께 다 공부를 해온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느냐? 내가 곧 부처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미 성불하신 부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미 성불하신 부처님이고, 나는 성불해야 될 부처란 말이에요. 성불해 가야 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수행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수단의 하나로 봉사하고 희생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수반되지 않은 예배는, 이것이 수반되지 않는 기도는 자칫하면은 자기의 작은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소원 발언교가 되고 말아요. 소원 성취교. 길거리 다니다 보면 왜 절 입구에 말이야. 원하는 거 하나는 꼭 이루어지는 절, 무슨 도량, 이렇게 써놨대. 예? 그거는요, 소원 성취교예요. 불교 아니에요. 우리는 불교에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이고 불자들이에요. 근데 불교인들이 소원 성취교가 돼서 됩니까? 이제 이 10주품에 가기 전에 수미정상 개차품에서도 법회보살님을 비롯한 10분의 보살님들이 차례차례 나오셔가지고 지금 노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의 노래들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쁨에 겨워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이러한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왜 불공하거나 많은 의식들을 하죠. 의식을 할 때 대개 그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찬과 원이에요. 찬은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을 찬탄하는 거예요. 원은 바로는 나도 또한 그와 같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과 원이 우리 모든 의식의 큰 두 기둥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법문 시간 갖기 전에 주지심께서 축원하셨죠? 축원의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공부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넉넉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축원, 많은 축원 중에 우리 아침마다 하는 축원 내용 중에 이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면 기억이 나십니다. 문화명자 면삼도 하고 견하형자 득해탈하라. 그런 대목이 기억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사막도에 들어가지 말고 견하형자 득해탈,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다 해탈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발언이 굉장하잖아요. 그런 발언을 하고 돌아서서는 부처님 우리 복 좀 주세요. 네? 우리 아들 시험 점수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자, 또 노래 하나 또 보겠습니다. 비여암중보 무등 불가견 불거무인설수에 망능요 여겨 목유예 불견 정거색 여시 부정심 불견 제불거 무여 명정일 구자 망능견 무유지의 심종 불견 제불 양릉 제안의 사리여 색상 불견 어제법 즉득 견열에
비유하면은 어둠 속의 보배처럼 등이 없으면 볼 수가 없나니 불법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지혜롭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처가 어떻게 내재해 있고 어떻게 현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그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스님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름다운 색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고 하면 부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야 내재 있는 부처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럴 때 비로소 부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예컨대 욕망을 가득 담고 부처님 해봐야 소용없어요. 또 지혜로운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마침내 부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눈의 어두움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모든 모습과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나면은 곧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님을 뵐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고양된 신심에 대한 환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축산 그 정상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모여서 야 정말로 기쁘다.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뭐예요? 그런 세계를 확인하고 그 확인한 바탕 위에서 자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주행향을 할 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웃들에게 회양할 건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 환경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꽃으로 장엄된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건데 꽃으로 장엄됐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예컨대 뭐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했다거나 또 아름답게 꽃병에 꽂았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꽃들이 어우러져서 조화로운 세계를 이룬 거예요. 거기에는 예쁜 꽃도 있고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밟혀서 약간 찌그러진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조화로운 세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넉넉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기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불교를 신행하는 분들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항상 새로운 세계에 눈 뜬다 생각하십시오. 항상 기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에 꽉 차 있어요. 예컨대 길을 가다가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예쁜 들꽃을 하나 봤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기적이 어디 있어요? 또 예쁜 새소리를 들었다. 그보다 더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마치 무슨 기적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기적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새롭게 고양시켜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야 오늘 또 어떻게 정말로 신명나게 살 건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야 오늘 하루는 얼마나 보람있게 보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은 늘 환해로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활을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경에 계속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그 수미정상 대참품은 환해의 노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이 꼭 여기 수행자들만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 기꺼움의 노래를 함께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후에 이제 10주품 시작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